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데요. 나에게 지금 없어요. 이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길 원합니다.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필요로 한 것을 좀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소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달리고 계시는지요?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시시각각 우리의 눈으로 때로는 귀로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이러한 것들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는지 이것은 결과가 아마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든지 그것을 바라볼 때 믿음의 시각으로 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 개인의 모습도 그렇고 내 가정이라든가 우리 교회라든가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하고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이고, 혹여라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선 등장을 하고요. 또 중심이 되고 있는 5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를 친구로 두고 있는 4명의 친구들, 그 5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이 5명이 서로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4명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한 친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고 고친다라고 하는,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불이 났게 예수님이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들을 들것에다가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뉘어서 열심히 메고 오는 것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미 그곳은 인산이네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도 들어가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들 것을 들고 지금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여기까지 왔는데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말씀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예수님이 이 친구가 지금 중풍병자고 근데 이렇게 저래서 예수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집 위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집 위로 올라가서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같았으면 아마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 번을 한번 기다려보자. 우리가 한번 잘 살피고 있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안 계신 한적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가보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할 수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환경은 지금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답답한 환경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봉착한 것이에요. 요행이 예수님께서 나와가지고 그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걸어 나와서 그 중풍병자 친구를 치료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뭐 요행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요행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어려운 그런 여건 이러한 것을 탓하고 있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 앞으로 들 것을 달아 내렸어요.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조건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은 뛰어넘을 수 있어. 이 정도야 내가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을 봤을 때에 아이고 나는 못해. 뭐 할 수 없지 뭐.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포기하고 안 돼, 절망하고 이런 편인가요? 뭐 다음에 하지. 이 친구들은요.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지만 그 환경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지금 찾아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분 아마 구약성경 완독을 하면서 창세기는 이미 읽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거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 줄여서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딜을 해서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도시가 크죠.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 소돔성이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죄악이 가득 차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 생활하면서 그 소돔성의 죄악의 문화에 그대로 적응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은 우리의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경에 너무 영향받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건 정말로 내가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유행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그냥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유행을 따라가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 판단해 봤을 때에 말씀과 어긋나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좋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이 환경을 뛰어넘고 나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뛰어넘을 수 있지. 이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망이 내 속에 가득 차야 내 현재 삶의 모습, 환경의 모습이 조건이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만 있으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으로, 희망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좋은 그런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조건과 여건과 모든 것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했지만 다니엘은 그곳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앙을 가지고 달려갔더니 사자 굴 속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 했던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곳에 있는 그런 많은 그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해 있는 그런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을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런 증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이 4명의 친구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가 마음을 맞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아마 어쩌면 그 친구를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한테 간다고 뭐 낫겠어. 평생 동안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아프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냥 헛수고하는 것 아니야? 아마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평생 동안 지금까지 내가 안 해본 방법이 우리 없잖아. 예수님이라고 별거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친구가 또 설득을 했겠죠. 야, 예수님의 소문 너 들어보지 못했어? 야,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고 정말로 치료해 주시고 너무나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셔.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 이번에 가면 우리 친구를 살릴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해서 아마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문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인산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가 또 얘기해. 야, 봐봐. 내가 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가보나 마나라고 하지 않았어. 야, 빨리 돌아가자. 응? 우리 망신당하지 말고 가자.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는 또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야, 아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한번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야. 반대하는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야, 지붕으로 올라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 하여튼 설득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친구가 찾아낸 방법을 지붕을 뜯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집은 요즘처럼 콘크리트나 뭐 이렇게 단단한 나무나 뭐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볏집 같은 거 좀 나뭇가지들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진흙 좀 바르고 그래서 탄탄하게 해놓은 그런 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내려면 충분히 뜯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뜯어내면 집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밑에 있는 사람이 먼지 나고 그냥 뭐 흙덩이 떨어지고 많은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부산해가지고 막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대를 하자면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보면 반대하려면 충분히 다 반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것도 설명이 돼요. 그런데 결국에 와서는 그 친구는 해냅니다.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는 가능하다는 생각이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으로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 가지고는 안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굳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건너라고 얘기를 하셔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미리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갈라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발을 담그니까 그때야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요단강문이 철철 흐르는 그런 우리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절대
절대로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읍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성을 그냥 돌라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계획을 뭐 세워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오늘 이 밤에 저 밤에 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 세워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순종하고 갔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환경,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난공불락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무너져 내리고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불가능의 모습을, 그러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이렇게 작으냐?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과 강력한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혀와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모든 조건들을 다 뛰어넘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그 귀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으로 정말로 결국에는 승리하며 예수님께 칭찬 듣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